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성취를 할 수가 없어요. 곤충학자인 파브르라는 사람이 날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날벌레들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계속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있는 한 마리가 날아가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뒤를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향도 없이 빙빙 돌다가 먹을 것도 먹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돌다가 7일이면 결국 굶어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인생의 어떤 목표와 목적 없이 계속 무의미하게 열심히 살고만 있는 대다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불과 10여 프로밖에 되지 않고요. 대다수 80% 이상, 7% 가까이는 아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뛰니까, 남들이 가니까 그냥 뒤를 꿈치 보고 뛰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거꾸로지거나 중도에 거꾸로지거나 마지막 말년에 와서 거꾸로지는 거거든요. 실족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목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장거리의 신앙의 경주를 결코 우리는 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부활을 목표로 삼아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다 달려가야 설 거 아니에요. 다 달려갔을 때,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붙잡힘에 의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전진해 가는 거거든요. 그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도 경주하고 여러분 인생도 사업도 모든 게 다 목표가 있어야지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공부해도 목표를 가지고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의 목표는 바로 그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여러분 몇 명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17%인가 뭐 다 그러죠.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이단 빼고 뭐 빼고 여러분 이러면 한 10% 정도 보자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천국의 목표, 상 받는 목표,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가는 이 목표뿐 아니라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본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은 또 천국은 여러분 때로는 손에 안 잡힐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산다, 동행한다 하면서도 그것이 잘 못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는 사람들은 잘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본받을 만한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 저분처럼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다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함께잖아요. 수평과 수직이 조화로 이룬 것이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본받을 사람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을 사람.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 사람,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17절, 우리 본문 말씀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와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함께 뛰고 있는 사람들 있죠. 행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영향력.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 받는 영향력, 사람이 주는 감동,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받는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물론 은혜를 당연히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영적인 것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경주, 영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오늘 마지막인데 말씀을 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다 들으신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들으신 분은 손 들어볼래요? 몇 분이나 되실까? 많지가 않네요, 그죠? 그러면 반 이상은 들었다. 반 이상 들은 분도 안 맞네요, 그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자율로 이렇게 들으시라 했더니 좀 안 들으신 분이 많네요.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에 그 간정 앞에 있는 찬양인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핵심 말씀만 이렇게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쭉 올라와 있으니까 지나간 거라도 꼭 들어보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때,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실 때가,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잘합니까? 다 배웁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음식점도 그냥 됐나요? 진짜 여러분, 음식점도 배우지도 않고 덜렁해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음식의 기술을 배우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업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배우고, 그 사람들의 그 잘하는 것이 왜 성공했냐,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 자기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 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처럼 정말 바울 사도와 함께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눈여겨봐라, 그 사람들 주목하여 봐라, 잘 살펴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딱 배울 만한 사람을 못 잡았다라고 해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많은 침체가 있다면 그 내가 뭔가 모델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지금 뭔가 지금 슬럼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누군가 내가 감동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행하고 있는 사람은 눈여겨보라. 왜 이 말은? 우리가 혼자 뛰기는 어렵다는 거죠. 같이 더불어서 뛰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뛰는데, 뛰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뛰고 있는 사람 보면 우리 감동을 받고, 아 그래 나도 한번 뛰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면 나도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이제 새해부터 목정과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 모델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휴스턴 교회 최영기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최영기 목사님을 보면서 야, 참 저 한 사람의 이 목회자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그분은 그냥 그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하러 가서 거기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고 그냥 미국에서 아주 연구직으로, IT계 연구직으로 연구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 사람이 나눠주는 성경, 신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뿌리가 없느냐? 믿음의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성결교회 여러분 순교자예요.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도 납북이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 집안이에요. 순교자 집안인데 이게 하나님을, 교회를 좀 다니다가 떠나신 분이에요.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집안은 믿음의 집안 내력이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바보같이 보이고, 괜히 뭐 울고 막 이런 사람, 그냥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찾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가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나중에 장로님이 돼가지고 잘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이민교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싸움도 많고. 그래서 교회들이 왜 그럴까? 평신도로 자기가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 늦게 불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자 된 거예요. 목회자 됐는데 그분은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는 그게 마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겼어요. 교회를 섬기고. 그랬을 때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우리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온 우리 천안아산 저자교회도 제가 목양실에 가보니까 앞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최영기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모델이 있는 거예요. 모델이. 목양실 앞에 딱 붙여놔서 최영기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분이니까.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 모델을 향해서, 물론 예수님도 봐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지. 그런데 내가 볼 수 있는, 눈여겨볼 그 사람을 한 분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고 그렇게 성장해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함을 알고 우리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고 눈여겨봐서 내가 저분처럼 좀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붙여주실 텐데,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이 걸어가고 있고 그분이 달리고 있고 그분이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20명 정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그리고 평신도 거기서 선교사, 뭐 집사,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많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본받지 말라, 본받아라 라고 하는 두 가지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본받아야 될 그 결말 끝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은혜 받아서 해라는 거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라와 국적은 달라도,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달려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뛰고 있는 사람, 부활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오늘도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어렵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 천국 비자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21절에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부활의 몸이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갑자기 변화되는,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몸이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무슨 몸으로 바뀌냐?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죽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무덤에서, 우리는 납골당해서 그렇게 확 바뀌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정말 날마다 우리는 정말 이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병밖에 없지 않습니까? 약해지고 말이죠. 우리 육신에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 낮은 몸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어날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향하여 오늘도 신앙생활을 참고 견디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눈여겨보고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신앙을 받아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은 뭐라고요? 본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모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갈 만한, 여러분들이 붙잡을 만한 그런 모델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 당연하지, 그분은 당연한 거고, 말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본이 되고 덕이 될 만한, 저는 그 모델을 이번에, 저는 작년, 재작년 이후에 작년 거치면서 저는 몇 분을 딱 모델로 잡았어요. 아, 내가 저분들처럼 하면 되겠구나. 아멘. 내가 저분들처럼 하면 되겠구나. 저분들처럼 닮으면 되겠구나. 저분들처럼 내가 뛰면 되겠구나. 저 솔직히 제가 목사님 중에서도 사실은 같이 만나고 이런 사람 중에 배우고 닮고 싶은 사람이 별로 제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 할지라도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고, 그죠?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서 닮을 만한, 배울 만한 분이 계시다는 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감사해요. 얼마나 잘 챙겨주신지 몰라요. 우리 주부도 그 목사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잘 되고 있냐고 또 물어보고 말이죠. 이게 본인도 바쁜데 안 되면 또 뭐 도와줄 거냐 그러고, 이분들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최영기 목사님처럼, 또 저를 잘 지도해주는 조건호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내가 배우면 되겠구나. 닮을 만한, 목회자로서 내가 닮을 만한 분이 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여러분들도 닮고 좀 본받을 만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딱 있어야 눈여겨볼 때 우리도 다시 힘을 내서 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훨씬 안 좋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19절을 보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내가 말했지 않느냐.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말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여러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 땡, 우리가 경주는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내가 다시 또 죄를 지어서 되겠나?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정말 높이 보고 주님께 여러분 은혜 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개하면 되지 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십자가를 죽어주셨으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방종,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락한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안타깝게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렇게 살면 끝은 어떻게 될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우리는 영생, 천국, 부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어떻게 되죠?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멸망.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이 욕망. 옛날에 여러분 우리 70년대만 해도 한때 배 나온 사람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아세요 여러분? 배 나온 사람 알아주셨어요 옛날에. 요즘 배 나온 사람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배 나오면 뭐라 사장님이라 그래요. 배 나온 사람은 아주 그냥 부자로. 옛날에 그때 못 살고 어려울 때니까 이 배 나오기 어려운 시절이요.
그래도 배 나온 사람 알아준 시절이 있었다니까. 이 배가 뭐냐? 이 배는 욕망이에요. 욕망, 야망, 예? 탐심, 탐욕.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이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해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무슨 일을 생각하느냐? 19절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늘이냐 땅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이들은 결국 목적지, 목표가 어디냐고, 땅으로 이 땅의 것,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땅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면요, 성경 말씀하기를 본받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계속 외친 게 뭐냐?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면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은 사람은 사실은 소수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주님 뭐라 하시냐?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오늘 우리가 눈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많아요. 대부분 우리의 목표가 어디가 있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의 것. 여러분들 눈을 높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겨냥하면 땅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결국은 땅의 것도 잃어버리고 하늘의 것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안 좋은 누룩이 막 퍼져가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본받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본받아야 출발할 수 있고 본받아야 다시 뛸 수 있다면 이 본받는 것, 내가 다시 한번 이 모델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본받고 내가 뛰어가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5절 16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 마땅한데, 달리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이 지금 흐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에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움직여지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각자 다 있는 위치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간 사람도 있고 진도가, 어떤 사람은 뭐 좀 진도가 늦은 사람도 있고 있는 위치가 다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뛰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우리는 지나간 시절에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전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버려져 주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전진하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랬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다시 행하라는 거죠. 다시 행하라. 많이 갔으면 많이 간 대로, 적게 갔으면 적게 간 대로, 중간 좀 있으면 중간 좀 있는 대로 다시 행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을 받고 본받으려면 해서 뛰다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본받는 시간이 오게 되지 않겠나.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감 있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만한 자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말씀 할 때마다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나 본받아, 나 좀 본받아봐 라고 말할 자신이,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예? 당신 본받아 볼까요?
집사님 본받을까요? 권사님 본받을까요? 물어보실래요? 사실 우리가 참 저도요 부끄럽더라고. 나 이거 설교할 때마다 이 구절이 참 굉장히 부끄러운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자신감 있게 나 본받아 라고 할 때가 오지 않겠나. 아멘이죠. 지금은 내가 아직 모델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다시 뛰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